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행복하고 기름진 육신의 모든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자유의 능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 선택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자유롭게 모든 권세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또 자유를 주어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또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언제인가부터는 이 만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영과 육으로 만들었어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명을 주관하게 하고 육은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통치를 받고 사는 일을 할 때에 도우라고 육신을 만들었어요. 육신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성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려먹고 쓰고 누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서부터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자유를 무슨 권세가 상실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돕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부터는 만물이 나 죄인들한테는 하나님을 등진 사람한테는 나 호락호락 쓰임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에게만 나는 기꺼이 쓰임받겠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에덴 동산의 땅에서 추방되면서 이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소금땀이 흘리도록 노력하여 겨우 먹고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 능력이 없어요. 영혼이 존재하는 동안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이 자유를 상실한 채, 능력을 상실한 채 지금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타락된 인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을 다시 믿어서 자유를 회복해 줄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권능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이성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가면서 술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 못하면 그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서 받아가지고 있는 자유와 능력과 권능을 잡으려고 행세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처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일단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을 가고 안 가는 것은 본인들에게 책임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권능을 누리고 살라고 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 잃어버렸던 자유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능력을 행하며 행복을 찾아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과 자유를 왜 상실했냐? 진리를 어긋나게 거역했기 때문에 상실된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이 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손수 보여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능력, 불치병으로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12방울에 가득.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캄캄한 밤에 갈릴리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배가 침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배에서 물을 퍼내고 그래도 뭐 파도로 넘쳐오는 물이 많아서 배가 파손될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쪽 편에서 시커먼 뭐가 걸어오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데 이게 물귀신이다. 어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물귀신이 나타나면은 배가
뒤엎어져서 사고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갈 때 이 물귀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물론 지금 문화가 발달해서 물귀신이 없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제사를 지나지 않고 그냥 떠나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저 물귀신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무서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파도에 침몰될까 두렵고 물귀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파도를 이렇게 일으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 주시어든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파도가 흉흉한데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무리로 더욱더 파도 위로 더벅더벅 걸어갔어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라는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 명령할 때 그 순종하는 그 믿음, 그 사람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제 힘으로 걸어갔어요? 자기 힘이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오라는 말씀을 믿고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 명령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느냐 안 가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요 판단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령을 내가 자유롭게 즉시 판단해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것저것 순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말을 나보고 하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저주받은 땅에서 생활하는데 그 욕망을 채우려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욕망을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을 때에는 한꺼번에 다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에덴 동산의 주권과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물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만물들도 우리를 돕지를 않아요.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거름도 주고 뭐 약도 쳐주고 그런데 농사가 영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성이 살아보려고 행하는 자유냐, 선택과 자유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한 자유냐, 둘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는 이성으로 살아갔다 또 영혼으로 살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전진이 돼야 안 돼요. 전진이 안 돼요. 동쪽으로 하루 갔다가 아무래도 이거 선천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서쪽으로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 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행하지를 못한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표면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참 이상하잖아요.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주의를 못 지키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누가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데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배울 세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은 사탄이 우리 이성을 붙들고 야, 너 내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내게 순종을 해. 너도 똑똑하잖아. 너도 지식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돼. 잘 때. 하와를 꼬이던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을 되찾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에 끌려다닌다면은 사기꾼한테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 깨달아요? 주님 앞에 가서 깨달아요. 부자와 나서루에 보니까 부자는 매일같이 호유호시 사는 것이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이성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이 지옥으로 펄펄 타오르는 유황 불못으로 들어갔다. 영혼은 죽지도 않고 그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냐고, 진리 안에 있는 능력을 받아가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성대로 살아갔더니만 결과적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요. 사탄이 미혹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미혹할 때요, 야, 너 열감은 잘 돼. 하나님보다 네가 성공할 수 있어. 그러더니만은 하와를 이렇게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잘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서 하와가 사탄이 뭐라고 질투고 또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저 높아지니까 진짜 높아하는 줄 알았냐? 사탄이 이제 오히려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거야. 내가 사탄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추방됐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을 받게 못하고 하나님과 이간이 돼서 나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를 믿었냐? 바보 천치야 이게.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마귀한테 사기를 당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길랑커녕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 능력과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선택의 자유를 두는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속에서는 사탄이 우리 이성을 충동을 해가지고 너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모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면 살겠어? 너는 그 말을 믿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 그렇지? 이 말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 이게 이성이 자유를 따라가는 거. 이성의 자유를 따라가는 거. 영혼의 자유는 진리를 따라가서 능력을 받고, 이성의 자유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사탄이 지옥에 갈 때에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미혹이 된 사람은 거짓말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다 희생이 돼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 살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서 성공되게 만들어진다는 것.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에 온전한 자유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온전한 자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순종하며 따라가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성의 자유는 육신이 먹고 입고 누리는 욕심을 채우려는 자유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후 먹고 입고 살기 위하여 이성의 판단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만족감이 없는 생활을 하고 참 더 힘들고 어렵고 만족이 없는 생활, 가정을 더 갖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꼬임을 했던 사탄들은 결코 인간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살게 만들었다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옥으로 갈 때에 같이 끌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너희의 이성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내 말의 한마디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런 능력도 자유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갈등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의 자유가 팽팽하게 영적인 자유와 더불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성의 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기 위하여 자유롭게 실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3대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3대 욕망이라고 하고 5대 욕망이라고 해요. 3대 욕망.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은 그 3대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욕망이 뭐죠?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육신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욕망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이 잘 먹고 잘 입고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욕망이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면 잘 입고 잘 입고 부유하게 살면 행복합니까? 거기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즐기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전국적으로 맛집만 쫓아다니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음란한 사람들은 하여튼 유명한 기생들만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데도 내가 병들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너무 노이드제 걸려가서 멀쩡한데도 아이고 여기가 아픈 거지, 여기가 아픈 거, 저기가 아픈 거지. 병원 쫓아다니면서 병원이 보면 진찰해 보면 없대요. 병이 없는데 자기는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불안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면 하늘나라로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는 것도 더 좋은 거예요. 뭐 육신이 있는 동안은 힘들게 사는데 빨리 가면 좋은 거지. 근데 빨리 안 데려간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 더 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많이 쌓아놓고 오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부유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이성의 욕망을 따라서 부유하게 사는 자들은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올 때, 돈이 올 때 잠언해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근심이 따라오더라 이거요. 많은 돈을 벌면 근심도 많은 것이 따라오고 조금 벌면 근심이 조금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쌓아놓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의 욕망, 이성의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데 욕망을 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이성의 욕망을 살아갔다는 것은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사기꾼한테 사기쳐서 임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마귀들을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 마귀가 배후 조종하는 걸 몰라요. 아이고, 상이, 환경이 이럴 때는 할 수 없지 뭐 내가. 환경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변하지도 않고 환경이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확신도 없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또 갖다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내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어떤 일인지 알고. 인간의 이성은 육신의 3대 욕망을 채우려고 마귀가 잘 돼, 요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요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걸 미혹을 받아 끌고 가는데 결론에 가서는 고난에 환난에 그 부동다 집어넣고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이성의 합리적인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합리적인 이론과 세상의 문화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어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합리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주는 자유는 아닙니다. 창조주가 주는 자유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한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반역자로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욕망을 금방이라도 채워줄 것처럼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들의 약함을 알고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이성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능력과 인간의 이성의 자유 속에서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진짜 능력이 따르는 것인가? 이성의 자유냐, 영혼의 자유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그걸 구분해내는 거예요. 오늘 컬럼에 보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최종이 어떻게 될 것을 다음 주일까지, 이번 주일부터 연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성으로 믿는 거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거를 구별을 못한다. 이거 구별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자기 이성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어떻게 생활을 보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유롭게 순종해 가는데, 이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따르느냐. 이걸 순종해 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진리 따라서 자유롭게 진리를 따라가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마다 형통의 길이 열려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길로 열리고 능력이 따르고 축복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순종을 하면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려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한 사역에 부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이성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못 먹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 있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요. 왜? 그 말씀 속에 잘 사는 축복도 들어있고 능력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돈을 내 육신의 이성의 욕망을 채우는데 부유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한국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게 기부 문화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기부 문화가 세계에서 1위요. 인도네시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살아요. 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두 번째다. 전쟁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런데 기부하는 것을 생활화 해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부 문화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만, 물론 기업가들이 기업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하추 가수 하추라 씨가 기부를 제일 많이 했더라. 얼마를 했냐니까 200억을 했더라고. 그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억울하고. 나는 이게 내 돈이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온 것은 이거 어려운 사람을 쓰라고 내게 맡겨준 거지, 이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치부하라고 내게 온 돈이 아니라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오늘 보러 오면은 어려운 사람들 부당하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기부 200억이면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위가 누구냐 그랬더니만 장나라, 그죠? 영화 배우 장나라가 얼마를 했냐니까 130억을. 3위가 조용필이가 88억. 4위가 써니까 그가 55억을 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돈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벌면 돈을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욕심을 부리고 누리라고 이 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 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이 후원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천국에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으면은 뭐 더더구나 좋고, 그 세상 사람들도 돈을 가졌을 때 쓰는데 머리를 써서 쓰니까 돈이 더 오고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에 내가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사줘봐요.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근데 만족하잖아요. 저 사람이 배고픈데 헐떡헐떡 먹는 걸 보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게 뭐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한마디로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모으려고 뭐 성도들은 이게 아닌가.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 가는데 그 돈이 사용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또 더 많은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이 자유를 보유하고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유를 발휘해라. 저울질 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자기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다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진리를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은 내 마음의 행복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생활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재정, 물질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물질을 쓰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아놓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행복을 못 누리고 사는데 쓰면 자꾸 와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똑같으냐 그러면 시골에 가면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요 자꾸 퍼가야 새로운 물이 또 솟아올라와요. 그냥 안 퍼가면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안 퍼, 아껴.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조금씩 떨었어. 그럼 그 물이 어째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물질을 쓰는데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쓰는 대로 내 마음의 행복이 오고 그리고 쓰는 만큼 또 하나님이 더 채워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내가 이게 내 것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니까 쓰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데 자유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을 쓸 때에는 순서를 따라서 써야만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내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순서 바꿔가지고 써면요 불행한 거예요. 요새 자녀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쓰는데 앞으로 행복할 줄 알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버는데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어서 부모가 다 자녀들한테 투자를 해놨어요. 애는 돈의 가치성을 모르는 거예요. 돈 버는 수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주니까 애가 독립적으로 가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엄마 나 돈 줘.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또? 이 땡빚을 내서 또 주는 거예요. 그 빚을 누가 갚아 또? 나중에 누가 갚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업에 먼저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마음도 행복하고 육신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성의 욕망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끝없는 욕망이라. 믿없는 항아리에 물을 퍼내는 것 같아요. 그 물을 퍼내고 자기가 쓰지를 못해요. 돈 아까워서 못 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럼 언제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술을 모았는데 내가 죽을 인생에서 이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자식한테 유산으로 물려줘가지고 이 재벌가들이 이 유산 때문에 형제간이 더 싸움을 고소가 벌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왜 자녀들 형제들을 왜 쌍 붙여놓고 그냥 가. 살아있을 때 좀 쓰는 훈련. 유한양이 누굽니까 그 사장이 유일한 그 회장님 자녀들한테도 소유권을 안 줬습니다. 이거는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이 사원들을 통해서 벌어놓은 이 회사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인본주의는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일생 동안을 생활한다.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 일생 동안 뭐 하다가 왔느냐? 나는 너한테 선한 사업을 하라고 너한테 물질도 줬고 건강도 줬고 재능도 줬는데 너 어디다가 뭘 써가지고 쓰다가 왔느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들은 자유를 두 가지가 있어요. 인본주의들이 인간의 육신의 이성의 자유가 있어요. 이건 누가 막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막지를 않아요. 또 영혼이 진리 안에서 사는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기쁨으로 지킴으로 통해서 약속한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받은 대로 선한 사업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의 욕망을 누리기 위한 자기 자유는 결과적으로 나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욕망 뒤에는 사탄이 사람을 욕망을 불어일으켜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욕망을 불어넣어서 그러니까 사기당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쫙 투자하게 만들고 몽땅 투자하게 해놓고서 그리고 날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사기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바보야. 내가 너한테 무슨 빚이 진 거 있다고 너한테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해요. 그렇게 너한테 많은 돈이 돌아갈 것 같으면 내가 차지해서 다 하지. 이건 바보야. 그 속으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자유, 그 자유 안에 있는 능력, 그
그 자유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고 만물이 인간을 따라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되지 돈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 잡으면 두 개가 좀 날아가죠.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 뭐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심판을 받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가는 사람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 지옥 가라고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 근데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걸 따라감으로 복이 따라오고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뭘 했어요? 모든 만물들이 아담을 다 도왔어요. 달마다 철마다 과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무만 타고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머릿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농사지려고 그러면 엉겅퀴들이 잡초들이 나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병충해들이 와서 다 갉아먹고 새들이 와서 다 따먹고.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또는 축복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쓰는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선한 사역에 쓰임을 받고 사는 그런 자유를 실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